성도님들의 배려와 기도 속에 저희 가정은 죄송합니다. 여름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회복과 충전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휴가 중에 저희 가족이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탑건 매브릭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탑건이라는 영화의 전편이 나온 것이 1986년인데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 후속작이 36년 만에 나온 것이라서 마음이 꽤 설렜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가족이 다 같이 보자라고 제안한 것은 사실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이 영화의 트레일러를 먼저 본 거예요. 트레일러가 뭔지 아시죠?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미리 맛보기로 프리뷰 보여주는 그 이제 짧은 트레일러를 어디선가 보고 재미있겠다 싶어가지고 온 가족이 보는 영화로 추천을 한 것이죠.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영화 본편이 트레일러보다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게 온 가족이 감동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은 복음의 폭발적인 팽창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도행전의 전체를 요약해주는 요절과 같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거대한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이 빌립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 이야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에티오피아 왕국의 아주 고급 관료였던 한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대한 구속 이야기 안에서 오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지나서 땅 끝을 향해 가는 사도행전 이야기의 후반부를 미리 맛보기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트레일러와 같은 역할을 오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뒤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야기에서 물론 사도 바울이 잠깐 반짝 등장했었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거든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비로소 땅끝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펼쳐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 거기서 좀 더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의 이탈리아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지역까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한 전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치 미리 맛보기처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을
땅끝으로 생각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들 하면 땅끝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 대목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앞으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방식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빌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복음 전도 사역의 원형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의 말씀과 어떤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비슷한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들은 전부 다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방식을 설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사실은 빌립 이야기, 앞으로 펼쳐질 복음 확장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6절이죠. 26절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났던 복음, 그 부흥의 주역은 빌립입니다. 빌립. 그렇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도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를 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선교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마리아 선교의 주축, 사마리아 선교의 핵심되는 인물은 빌립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주의 사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빌립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이죠. 오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이제 광야로 내려가는 길까지 쭉 내려가게 돼요. 당시의 기록으로 보아도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입니다. 일부러 오늘 말씀이 광야길이더라 라고 하는 말을 밝히고 있죠. 굳이 누가 거기를 지나가야 될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의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대목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들어보셨죠?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시기적으로 무언가 잘 되고 있으면 그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면 그 기회를 타고 더욱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거예요. 이 원리로 보면 여러분 빌립으로 보나 사마리아로 보나 빌립이 그곳에 계속 남아서 사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이 들어왔잖아요. 열심히 노를 저어야죠.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의 원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의 원리는 물 들어올 때 노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귀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의 주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스데반의 순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성도 수에 이르도록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했어요. 물 들어올 때 노 좋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더 확장되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부흥의 가도에 찬물을 확 끼얹듯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것도 처음 임직식을 통해서 세워졌던 집사 중에 한 명이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결과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이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십니다. 이왕이면 왕궁에 오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면류관을 쓰고 왕좌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는 방법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빌립의 이야기를 보시면 빌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26절 첫 절뿐만 아니라 중간쯤에 29절 그리고 마지막에 39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강조가 돼요.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광야길로 들어서죠. 빌립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여러 번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사마리아를 떠나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에디오피아와는 조금은 지리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만 고대에는 고대 이집트, 애굽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어요. 지금의 수단 지역을 더 넓게 포함하는 지역이 고대 에디오피아 왕국이었습니다. 고대 에디오피아 왕국은 굉장히 강력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에디오피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대에 이미 기원전 750년 이전부터 굉장히 강성한 왕국을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경계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도 어깨를 견주면서 전쟁을 여러 차례 벌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한 번은 심지어 이 에디오피아 왕국이 애굽을 정복해서 애굽의 왕조 하나를 차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주족이 중국 전체 대륙을 한번 차지하고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썼던 적 있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디오피아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은 조금 약소국가 같으면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로마 제국은 그렇게 정치를 펼쳤거든요. 에디오피아 왕국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나라에 소위 말하는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업수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대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 이디오피아를 다스리는 여왕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왕들이 다스렸는데 그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여왕들은 전부 다 간다게로 불렀습니다.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혼자서 덜렁덜렁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레를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수레는 말할 수 없이 비쌀 탈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걸어 다녔고 부자들이 짐승을 타고 다녔습니다. 수레는 정말 부자가 아니면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를 다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갔겠습니까? 그렇죠.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그 값비싼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 사람이 이방인인 것이 분명하지만, 아프리카 사람, 흑인인 이방인인 것이 분명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God fearer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 이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먼 길을 에티오피아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탁 앉아가지고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종이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양피지에 기록한 두루마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어마어마한 고가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양피지로 된 성경 두루마리 이사야 책을 딱 들고 읽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저희 필라델피아에 만약에 대통령을 태운 행렬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누가 저 대통령 행렬에 한번 뛰어들어 보실래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곧바로 제압당할 게 뻔한데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호위 병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스레인이 선을 해줘요. 빌립이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수레를 향해서 달려갔대요. 달려갔다. 예. 아니 호위 병력이 던지는 창에 맞으면 어떡합니까? 칼이라도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빌립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왜냐하면 당신은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크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책을 읽는 것은 속으로 묵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던 적은 역사에서 채 100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읽는 것은 전부 다 크게 소리를 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들렸겠죠. 그것을 듣고 빌립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곧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빌립의 이사야서 강해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렇죠.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를 소개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죠. 하나님은 또 한 번 빌립을 놀라게 하십니다.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까 보셨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에티오피아 관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빌립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관리는 계속 밑으로 내려갔겠죠. 아프리카로 가야 되니까 아소도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만약에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른다면 빌립은 어디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이왕이면 이디오피아 따라가야죠. 수레까지 올라탔는데 수레까지 빌려 탄 김에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한 차례 서프라이즈, 그를 북상시키시죠.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을 가면 가이사랴 지역에 빌립이 정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꾸려요. 딸 넷을 낳고 딸 넷 전부 다 예언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 나중에 바울도 거기서 빌립을 만납니다. 참 놀랍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민감한 삶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주와 함께 걷는 삶, 주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도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오늘 말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찬송가 430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430장 1절은 이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주와 같이 걸어가는 이 길은 평안함이나 명예를 내려놓아야 하는 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인기와 환호를 뒤로하고 광야길로 내몰렸던 빌립과 같은 길인 것이죠. 때로 주와 같이 가는 길은 두려움과 의기소침을 극복하는 길이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의 차이를 건너뛰고 에디오피아 장관의 수레로 달려가야 했던 빌립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같은 찬송가 430장에 3절은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뿐만 아니라 험한 골짜기도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로 주와 함께 가는 길임을 확신하십니까? 주가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꽃이 피는 들판도 험한 골짜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이라서 참 복된 길이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 전도 이야기의 프리뷰, 트레일러와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은 나의 길입니다. 나의 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증인들의 옷을 맡아 두었던 것도 나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결박해 옥에 넘겼던 것도 나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넘기는 것이 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난 뒤에 나의 길이 주의 길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30년 정도를 3번에 걸친 소위 전도 여행으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때 바울이 걸었던 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돌아다녔던 길이 얼마나 될까, 길이가 계산을 하는데요.
보통 2만 킬로미터 정도 였다고 생각해요. 2만 킬로미터. 2만 킬로미터면 지구의 절반입니다. 지구의 절반. 그 길을 가는 동안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사실 넘겼습니다. 박해도 받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나중에 20장을 보시면 전도 여행 중에 분명히 고난의 예언, 그 앞에 다가온다라는 그 예언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앞으로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중에 이 바울이 자신의 모든 길을 거의 다 달려가고 마지막 생의 종착역을 앞두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던 마지막 편지이거든요.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죄송합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나의 길이 주의 길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참 기쁨은 주와 같이 길 가는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친 우리에게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